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늘 하나님 나라를 삶의 자리에 살아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고 분명히 마음속에 인지하고 있을 텐데 그 방법이 뭐냐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드신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아마 하기 싫다거나 아니면 하는 게 힘들다거나 이런 건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죠. 여기에 대해서 싫다거나 못하겠다거나 이런 분은 없겠죠.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아마 가장 먼저 드셨을 겁니다. 맞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삶의 자리에서 인정하며 사는 겁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요?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겁니까?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할 겁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자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권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어떻게 수학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한두 번 정도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빗대어서 가르칠 수 있다고 치지만 매번 어떻게 다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맞추어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직장에서는요. 직장인들이 매일 반복적인 자신의 업무가 있을 겁니다. 반복적인 자신의 업무를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직장에서도 거짓말을 시킬 때가 있고 거짓을 해야 될 때가 있을 때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당당하게 정직을 선택하고 혼나든지 징계를 받든지 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말고 정말 단순한 일이라면요. 단순하게 반복되는 일이라면요. 그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인정하겠습니까? 운동선수라면요. 달리기 선수라면요. 달리기를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인정하면서 달릴 수 있습니까? 만약에 올림픽 같은데 금메달이라도 딴다면 인터뷰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한마디는 할 수 있겠지만 못 딴다면요. 우리는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을 수도 없이 우리 상황에 빗대어서 하게 될 겁니다. 저는 늘 이런 질문에 대해서 동일한 대답을 해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은 내가 그 순간에 뭘 했느냐라는 행위 한두 가지를 말한다고 하기보다는 내 삶의 방향성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내 삶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 회사를 다닙니까? 왜 선생님이 되셨습니까? 왜 운동선수가 되려고 합니까?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겁니다. 이것은 방향성의 문제인 거지 구체적인 행위 한두 가지를 가지고 말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2 곱하기 2가 4인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겁니까? 파이가 3.14159인 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달릴 때 복식 호흡한다고 습습 후 이걸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굳이 끼워 맞추면 한두 번 정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정말 성경적인 것일까요?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실 겁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를 조금만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런 단어 무조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어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죠? 전문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문맥을 찾아보려고 했더니 뭔가 조금은 어색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요. 보통은 그때 하고 나서 인물과 행동이 나옵니다. 그때 누가 뭘 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보통 이 말을 하는 사람은요. 마태였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행적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소개할 때 마태가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방식이 이랬습니다.
그때 누가 뭘 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때는요,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누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딱 보시면 색깔이 다릅니다. 무슨 색깔로 되어 있습니까?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그때는 우리가 평소에 보던 마태가 말하는 그때하고는 다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그때는 예수님이 마음속에 딱 정해놓은 그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주 기억을 한번 되짚어 볼까요? 지난주에 봤을 때 우리가 두 가지 그때를 봤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를 봤었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이 임할 그때를 봤었습니다.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이게 전혀 다른 두 질문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묶어서 하나의 질문으로 예수님께 물었죠. 그런데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무너질 거고 마지막 심판의 그때, 예수님의 재림의 그때는요,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같은 내용은 절대로 될 수가 없죠. 다만 그들이 모르니까 묶어서 물었던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예루살렘 성전 이야기는 지난주에 봤습니다. 오늘은 아직 오지 않은 마지막 심판의 그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로 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때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때. 아버지밖에는 모르는 그때,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는 그때. 지난주 포인트가 이거였습니다. 그때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그때가 오면 끝난 거다. 무슨 말인지 기억나십니까? 다시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제 그때가 무슨 말인지는 알았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국은 마치, 느낌 오시죠? 이거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우리 마태복음 13장부터 해서 엄청 봤던 내용입니다. 천국은 마치를 볼 때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내용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발 비유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있었어요. 첫 번째 비유의 특징은요,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했을 때 그 무엇이 천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말 문법상으로는 무엇이 천국에 해당되는 게 맞는데 이건 유대적인 화법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무엇이 천국이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에 나온 천국은요, 열 처녀와 같아야 되는데 열 처녀가 천국은 아닌 거죠. 이 비유에 나온 모든 내용 전체가 천국의 내용과 같은 겁니다. 두 번째 비유의 특징은요, 비유 요소 하나하나에 의미 부여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유를 볼 때마다 항상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원 메인 포인트,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고 그거 이해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비유로 보지 않으면 전혀 말이 안 됩니다. 전혀 이야기가 성립이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실화로 보는 사람이 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걸 하나하나 의미 부여를 하다 보면요, 정말 엉뚱한 해석을 낳게 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을 신학자들은 알레고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비유를 알레고리로 보는 건 진짜 위험합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천국은 마치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냥 천국은 마치가 아니라 그때 천국은 마치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아무도 모르는 그때. 아버지만 아시는 그때.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는 그때. 그래서 동사도 보면요, 보통은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였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하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게 거기서 거긴 것 같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영어 번역을 보면 확연히 다릅니다. 보통 지금까지 봤던 천국은 마치는요, 현재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현재형입니다.
근데 오늘 소개된 내용은요, 미래형입니다. The kingdom of heaven will be like. 의미는 아시겠죠? 이유를 아시겠죠? 오늘 보고자 하는 천국은 마치의 부분은 그때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그때. 마지막 심판의 때. 성전이 무너져도 아직 오지 않았던 그때. 그때를 강조하기 위한 거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일단 천국이요, 10 처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좀 볼 텐데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10명의 처녀들이 한 명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10명의 처녀가 신랑 한 명을 맞으러 나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혼인잔치의 비유, 성경에서 혼인잔치 하면 우리의 결혼식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한계가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죠. 다만 물론 우리도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결혼식처럼은 안 하겠죠. 나름대로 2000년 전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런 결혼식을 펼칠 거야라는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근거 없이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봤던 내용 혹은 인터넷에서 봤던 사진,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상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10명의 처녀가 등장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10명은 누굴까라는 생각을 하면요, 대번에 떠오르는 생각이 들러리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실제로 신학자들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한 개도 없습니다. 한 개도 없어요.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는 무조건 틀렸다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맞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냥 근거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요, 생각보다 우리가 고대 근동 문화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상상하면 안 됩니다. 오늘 혼인잔치에 등장한 10명의 처녀들은요, 이 결혼식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신랑과 신부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확실한 건 이들이 신부는 아닙니다. 신부들은 아닙니다. 한 명의 신랑에 10명의 신부,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성경의 흐름상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게다가 생각을 해보시면 이 내용을 대부분 아시잖아요. 기름 안 챙겨와서 5명은 결혼을 못했다,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어떤 결혼잔치에서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좀 늦었다고 혼인잔치 문을 잠근다고요? 늦게 온 5명의 처녀들이 신랑에게 주님,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제발 좀 들여보내달라고 애걸복걸하는데 또 그 신랑은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이런 문화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고대 근동 문화를 모른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 이걸 실제 상황으로 빗대어서 생각을 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확실한 건요, 비유에 나온 내용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 10명의 처녀 중에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가 있었답니다.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이야기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미련한 5명과 슬기 있는 5명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간단합니다. 우리는 10명의 처녀들 중에 5명이 미련하다는 사실과 5명은 슬기 있다는 사실에만 주목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것 이상을 알고 싶으니까, 이것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포인트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미련한 5 처녀들과 슬기 있는 5 처녀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이것만 보면 됩니다. 미련한 5 처녀들과 슬기 있는 5 처녀들의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뭘까? 이 정도만 보면 되는 겁니다.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다시 읽어봅니다. 가장 먼저 차이점을 볼 텐데요. 마태복음 25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딱 이 차이가 오늘 이야기 가운데 유일한 차이점으로 등장을 합니다. 기름을 가지고 있느냐, 기름을 가지지 않았느냐. 참 별거 아닌 거죠. 그깟 기름이 뭐라고요. 그런데 이 별거 아닌 것 때문에 그들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름 하나 때문이죠.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이제부터 뭐가 동일한지를 또 볼 텐데요. 마태복음 25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방금 읽었던 구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 왔는데요, 전부 다 졸며 잤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슬기 있는 처녀들이라고 신랑이 먼저 올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미련하다고 해서 신랑이 더 늦게 온 것도 아닙니다. 다 더디 왔습니다. 슬기 있다고 잠이 오는데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미련하다고 잠이 오는데 오지도 않는데 아침부터 잠만 잔 것도 아닙니다. 슬기가 있건 미련하건 이런 것들은 동일합니다. 동일한 상황이에요. 그 다음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마찬가지죠. 슬기 있다고 해서 신랑이 왔을 때 미리 알고 미리 일어나서 준비한 것도 아니고, 미련하다고 해서 신랑이 왔을 때 도저히 못 일어나고 계속 잠만 잔 것도 아닙니다. 신랑이 더디 오니까 둘 다 기다리다 지쳐서 잠이 들었고, 신랑이 왔다고 했을 때는 두 그룹 다 얼른 일어나서 등을 준비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차이점이 없어요. 다만 딱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진짜로 앞에서 봤던 그 내용뿐입니다.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신랑을 맞이하러 나갈 때 슬기 있는 5명의 처녀들은요, 그릇에 기름을 준비해 갔고요, 미련한 5명의 처녀들은 그냥 갔습니다. 그 차이뿐입니다. 그런데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차이, 엄청난 큰 통도 아니고 그릇에 가지고 간 그 차이가 이 두 그룹의 운명을 완전히 가릅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 같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신랑이 왔을 때요, 미련한 자들의 등불이 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어차피 그때 당시 쓰던 등불이라고 하는 게 유지되던 시간이 한 15분 정도밖에는 안 된대요. 그러니까 등불이 꺼져가는 것은 사실 둘 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말을 미련한 자들이 했기 때문에 그들의 등불만 꺼진 것처럼 보이지만 15분이면 등이 꺼지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다만 확실한 차이는요, 여분의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그렇다면 드럼통으로 기름을 들고 다니지 않는 이상 가져간 여분의 기름도 그리 오래 버틸 만큼의 양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비유의 이야기는요, 얼마나 충분한 양의 기름을 준비했느냐가 아니라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요, 그 다음에 슬기 있는 자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뭘 얼마나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서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계속 강조했던 게 그릇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릇 정도의 기름을 가지고 왔는데 이걸 나눠 가지면요, 둘 다 기름으로 불을 피울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좀 더 슬기로워서 드럼통으로 기름을 들고 다녔다면 서로 나눠 가졌겠죠. 그러면 다 살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고작 조금 더 등을 밝힐 수 있는 정도, 그게 전부였습니다.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부탁을 들었을 때 슬기 있는 자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마태복음 25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현명하죠. 그러나 조금 인간미는 없습니다. 인정이 없어 보이잖아요. 이 상황이요, 어떻게 구성된 10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이 함께 있었잖아요.
함께 운명 공동체로 한 명의 신랑을 기다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매몰차게 이야기를 할까?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요소 하나하나에 의미 부여를 하지 말아달라고요. 지금 포인트는 사람이 얼마나 인정이 있어야 되느냐, 이게 포인트가 아니거든요. 그때, 마지막 심판의 그때 준비된 자,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되돌리고 싶어도 되돌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상황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가장 닮은 모습은 죽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은요, 찾아오는 순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몇 년 전에 한 청년으로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화로 받았습니다. 이 친구가 울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천국 가셨겠죠? 그런데요, 이 친구가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하고 노력했다는 사실을 제가 알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끝끝내 아버지가 영접을 안 했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저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우리 아버지 천국 가셨겠죠?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 입장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야, 니네 아버지 영접 안 하셨으니까 지옥 가셨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지금 가슴이 찢어져서 묻는 건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죠. 너희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접 안 하셨지만 너에게 좋은 아버지셨고 착하게 사셨으니까 천국 가셨을 거야. 한번 기대해봐. 이럴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아버지 천국 갈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럴 수도 없는 겁니다. 죽음은 끝입니다. 아무리 정없어 보여도요, 죽으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비슷한 상황이 마지막 때에 펼쳐질 거고 오늘의 비유의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굉장히 비참한 결론입니다. 5명은 잔치에 들어갔는데 5명은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요, 너무나도 어이없게, 너무나도 억울하게 기름이 한 그릇 정도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어이가 없습니까? 근데 이게 진짜 혼인잔치가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때 우리가 맞이할 마지막 때의 천국의 모습은 그렇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게 결론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왜 깨어있어야 되느냐 하면요, 우리는 그 날과 그때를 모르니까. 그러면 어떻게 깨어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깨어있을 수 있습니까? 내용 중에도 보면 아무리 슬기 있는 처녀들이라고 할지라도 신랑이 더디 오니까 잡니다. 잠들었습니다. 그들의 등불도 꺼져 갔습니다. 근데 주님의 마지막 결론은요, 깨어있으라였습니다. 그러면 이건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잠을 자느냐 안 자느냐의 이야기는 아닌 거죠.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은 그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무언가 행동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를 맞추어서 뭘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이 방향성은 하나님 나라를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습성이 이렇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을 거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뭔가 하면요, 오케이, 알겠어. 주님 오시겠지. 그런데 언제요? 우리의 궁금증은 항상 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마지막 때를 맞이해야 되느냐, 이게 궁금한 게 아니라 언제요? 언제 오시냐고요.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대번에 예수님과 비밀스러운 자리를 가져서 물었던 질문이 뭔가 하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제자들이요, 너무 무식하고 너무 악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본성이 그래요. 언제냐? 이게 궁금합니다. 왜 그게 궁금하냐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때가 되어서 바짝 준비하려고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 미리 준비해 놨다가 방향이 안 맞거나 뭔가 퇴색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내 때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주님 재림 안 하시면 너무 헛수고잖아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반짝할 수 있는 행위,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오면 내가 뭔가를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행위를 우리가 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25장 13절 다시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가 결론이에요. 뭘 하라가 결론이 아닙니다. 그때를 알지 못하니까, 도무지 알지 못하니까 너희는 깨어있어라. 그러면 깨어있는 게 뭘까요? 깨어있는 것은 뭘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 삶의 자세와 태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그 부분인 겁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누가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살 수 있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자격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오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건요, 우리의 삶에 내가 뭘 했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져 있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하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나를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인정하고 살아갑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게 우리의 숙제여야 되는 거죠.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진짜로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수학을 가르쳐도, 내가 직장에서 단순 작업을 해도, 내가 운동선수가 되어서 열심히 뛰어도 다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먹느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마시느냐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우리가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은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질 수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정말 대답할 가치도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인데요. 역시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는 삶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깨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오해해서 24시간 잠 안 자고 기도해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주님께 맞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드리면 이해가 쉬울까를 고민하다가
돈을 버는 일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돈을 왜 법니까?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버시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던 우리의 일은 사실은 고귀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 될 겁니다. 우리의 탐욕이 문제인 거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것은 전혀 속된 것이 아닙니다.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이죠. 그것 때문에 자식들을 먹일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자식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목표가 다르다고요. 목적이 다르다고요. 제가 살면서 아르바이트를 참 많이 해봤거든요. 저보다 더 많이 하신 분도 계시던데 제가 20개 정도의 종류의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가장 힘들었던 것을 뽑으라고 하면 신문 돌리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진짜 하기 싫었던 일을 뽑으라고 한다면 한인마트에서 트럭에서 짐 내리는 일을 했었는데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희가 사는 동네가 시골이기 때문에 시카고에서 이렇게 짐을 떼어다가 그 루이빌에 이제 한인마트에 짐을 내리는데요. 수요일 저녁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트럭에 짐이 들어오는데 그걸 이제 2-3명이서 내리는 거예요. 너무 무겁고요. 너무 차갑고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걸 이제 내려가지고 내리는 것도 힘든데 또 배치를 해야 돼요. 원하는 통로에다가 갖다가 쭉 배치를 하고 또 배치가 끝난 다음에 이제 진열까지 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4-5시간 안에 끝내야 되니까 쉴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갔다 와서 집에 딱 누우면 온몸이 쑤셔가지고 잠이 안 올 정도예요. 정말 탕 안에 들어가서 1시간 이상 따뜻한 물로 데우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힘든 일을 왜 했을까요? 돈 벌려고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닌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그때 당시에 이제 일을 하다가 일을 그만두고 공부만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내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일 자체가 아내를 위한 일은 아니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저에게는요, 그 일이 아내를 위한 겁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리는 게 아내를 사랑하는 일은 전혀 아닌데 저에게는 그 무거운 짐을 내리는 게 아내를 사랑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옮겨가지고 그 냄새나는 거, 그 차가운 것들을 진열하는 거, 그게 전혀 영적인 일도 아니고 전혀 사랑의 일도 아니지만 저에게는 그 일이 아내를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6시간 동안 5시간 동안 열심히 내리면 녹초가 되는데 그 순간도 아내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마트에서 짐 내려갖고 엄청난 부자가 되고 그 지역의 유지가 되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직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저는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어떤 분은 사업을 하고 어떤 분은 학생을 가르치고 다양한 일들을 해요. 그 일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의식이 없으면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깨어있으라는 이야기가 무슨 말일까?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살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행동 하나를 했느냐 안 했느냐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려고 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술 한 잔을 마셨느냐, 담배 한 대를 피웠느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느냐,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깨어있으라는 이야기는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하둥바둥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살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좋은 것 입기 위해서, 좋은 차 타기 위해서, 좋은 집 살기 위해서, 아니면
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더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오직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그때에도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우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왕권과 주권을 선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